자, 대전의 영웅 중에 한 명이라고 하는 영국의 수상인 윈스턴 처칠에게는 참 많은 일화들이 있지요. 어느 날 처칠이 강요 회의를 가기 위해서 나섰는데 너무 늦어서 기사에게 차를 급하게 몰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교통경찰이 그 과속하는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수상이 탄 차라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기사가 말했습니다. 여기 수상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경찰이 말했습니다. 나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속은 과속입니다. 봐주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자 뒷자리에 앉아 있었던 처칠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이봐,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생긴 걸 보니까는 우리 수상과 참 닮은데 법을 안 지키는 것은 전혀 닮지 않았네요. 라고 말을 하면서 딱지를 떼어버렸습니다. 아무리 수상이라고 할지라도 잘못을 범하면 처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처칠은 일과를 다 마치고 나서 경시총감을 불러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그 경찰을 찾아서 특진을 시켜달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경시총감이 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수상각하, 과속차를 적발했다고 해서 특진을 시키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당연히 할 것을 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법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회가 소위 선진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을 존중할 줄 아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주의 법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성도이고 건강한 신앙이고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것도 다름이 아니라 제사장과 또 그 자녀된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사무엘 당시 엘리 제사장이 있었고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으로 있을 때인데요. 12절의 말씀을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들은 행실이 나빴는데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엘리의 아들들이라면 제사장 자녀들로 태어나서 소위 말하는 모태신앙이지 않습니까?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율법에 대해서 많이 듣고 알고 있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배우면서 자랐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그들도 자연스럽게 세습되어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이 표현은 뭡니까? 성경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이 제물을 먼저 갈취를 해서 탈취를 해서 자기들이 먼저 차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본문의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반복적으로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하는 것은 그들의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여러분, 그것은 정말 심히 큰 죄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자칫하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가볍게 여길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교육자들에게 늘 당부하는 말이 그것입니다. 특별히 교육자들의 예배 시간에 집중하도록, 찬양할 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같이 기도하고, 무슨 어떤 방송실에서 뭘 만질 수도 있고 예배 전체 환경들을 살피고 할 수도 있지요. 여러분, 그렇게 되다 보면 잘못하면 예배에 그냥 방관자가 될 수가 있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관리자처럼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그런 경험들이 있거든요. 자, 예배를 멸시하는 그런 죄를 그들이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요, 22절의 말씀에 보면 회막문에서 수종들은 여인들과 동침하였습니다. 성소에서 음행의 이런 죄까지 저지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거침없이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아버지 엘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땅히 그 자녀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따끔하게 책망을 하고 회개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을 듣지 않으면 그들의 직책을 박탈해서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못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엘리가 어떡합니까? 24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리하지 말아라 얘들아. 소문이 좋지 않다. 남들의 이목이 그냥 불편한 것이죠. 두려운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남들한테 소문이 좋지 않다. 타이를 뿐이었습니다. 미온적으로 대처했습니다. 요즘 말로 하면 솜방망이 처분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회의 법과 질서라는 것이 기강 확립되어서 어떠한 벌에 대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이 되어져야지 그게 질서가 있고 공정사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사회도 보면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이 불편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런 벌을 받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할 때 아는 사람이라고 봐주고 그러면은 잘못된 사회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해버리니까 이 자녀들이 어떻게 하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2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엘리를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29절 말씀 이런 것이었습니다. 너는 너의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겼다. 여러분, 자기의 자녀들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자녀를 사랑합니까? 그런데 엘리에게 있어서의 문제는 뭡니까?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중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들을 더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것, 하나님보다도 소중히 여기는 것이 있어버리면요, 그것은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의 집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31절의 말씀에 그 집안이 쇠약을 하게 되어버립니다. 다 젊어서들 수명이 끊기고 노인이 하나도 없게 되는 날이 일어나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으로서 제사장 직분이 끊겨져 버릴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윗의 마지막 때, 그리고 솔로몬 때 이루어집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아무래도 나이가 많게 되면은 좀 기력도 약해지고 분별력도 흐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이 틈을 놓치지 아니하고 당시의 대제사장인 아비아달과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압 장군, 이들이 공모해서 다윗이 세우고자 하는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그 말을 하면서 그들의 반역이 실패로 돌아가죠. 그리고 솔로몬이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런 뒤에 열왕기상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그 일을 주도했던 제사장 아비아달을 파면을 시켜버립니다. 아비아달은 쫓겨나고 제사장 직분은 파면되고, 그리고 그것이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집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결과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오늘 30절 말씀, 요절과 같은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경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달라지죠. 나를 존중히 여겨지면 나도 그 사람에게 존중하게 되고요. 누가 나를 경멸하고 멸시하면요, 나도 그를 그렇게 대하는 것이죠. 아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어느 고을에 박상길이라고 하는 푸죽간 주인이 있었습니다. 백정 출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고기를 썰어서 파는 정육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는 어릴 때 별명이 개똥이였습니다. 그래서 개똥이로 불렸죠. 어느 날 잘 차려입은 양반이 한 명이 들어오더니 소리쳤습니다. 예, 개똥아, 고기 한 근 줘봐라.
좀 무리하게 말했죠. 그러자 그는 아무 말 없이 썰어줬습니다. 이윽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들어오는데 옷차림은 좀 나무했지만 기품이 있어 보이는 그런 한 양반이었습니다. 그는 점잖게 이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여보게 박서방, 고기 한 근 주시게나. 그러자 그는 또 말없이 고기를 썰어 줬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앞에 온 그 양반이 뒤에 있는 그 사람 것이 자기 것보다 훨씬 큰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를 쳤습니다. 야 이놈아, 왜 내 한 근은 쥐똥만 하고 저 양반은 한 근은 나보다 훨씬 크냐? 그랬더니 이 박상기라는 사람이 무뚝뚝한 목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으리 고기는 개똥이가 썰어준 거고요, 저 나으리 고기는 박사방이 썰어준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그도 대접받는 것이 이렇게 달라지죠.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그렇게 대접하라.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하느냐에 따라서요, 하나님도 그에게 대접하는 것이 너무 다른 것이죠. 엘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했습니까? 하나님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경멸함을 받았습니다. 그들도 쇠약하게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존중했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죠. 제가 다음 주에 다윗의 이 하나님에 대한 존중을 이제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다윗은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왕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까? 당하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무나 큰 마음의 그런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도 있는 기회가 한 2번 있었죠. 정말 사울이 무방비 상태로 있고 다윗의 주변에는 군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주변에 있던 다윗의 그 측근들이 다윗에게 그렇게 종용하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다. 사울을 그냥 여기서 해치면은 그러면 우리 이 고생도 다 끝난다. 당신이 왕이 된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손대지 마라. 사울을 보호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잘못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있지만 그 또한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존중하기 때문에 다윗은 사울에 대해서도 바로 그런 마음으로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의 삶은 어떻게 됐을까요? 역대상 29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죠.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다윗은 늙어서까지도 부하고 존귀를 누렸습니다. 왜 그가 존귀를 누렸습니까? 그가 하나님을 존중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자 하나님도 그를 사람들에게 존귀히 여김을 받게 끝까지 도와주셨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일화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세워서 누구든지 그 앞에 다 절하도록 했습니다. 왕이 세운 금신상이 왕의 명령이지만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이 세 친구는 절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이나 고집이라든지 민족적인 자존심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만 절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을 존중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한 신뢰를 분명히 고백하죠. 우리가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의 그 신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그들과 함께 해주신 것입니다. 그들이 비록 풀무불 속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해주신 거죠. 그리고 또 어떻게 됐습니까? 다니엘서 3장 30절에 보니까 그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에 절하도록 했던 그 왕이 말이죠,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 세 사람을 바벨론 지방에서 가장 높은 자로 더욱 높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였을까요? 하나님이 높인 거죠. 그 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그를 이렇게 높여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고레스 얘기를 했는데 설교를 제가 들어보니까 고레스라고 해야 되나 고넬료라고 막 했더라고요. 고넬료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도를 청하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고넬료가 베드로를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들어오는데 고넬료가 그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여러분, 고넬료는 그 지역의 군사령관으로서 책임자로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사회적인 위상이 가장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VIP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평범한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이렇게 세우죠. 나도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고넬료가 어떻게 베드로 앞에 엎드려 절할 수 있었습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분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에 엎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이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엎드린 것이었습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서 저는 그것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인데, 여러분,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십니다.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육적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특별히 생명의 풍성함을 주시는 거죠. 고넬료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온 가족들이 다 세례받고 구원함을 받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셔서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일들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볼 정도로 그렇게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1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는 자기에게 1번이 누구였냐면 자녀들이었습니다. 여기서 존중히 여기다라는 이 원어는 카바드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카바드라는 말이 또 한 번 나오는 것이 사무엘상 4장 18절 말씀, 엘리 제사장이 자기의 앉는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를 빼앗겠다는 말을 들었을 때 충격을 받아서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이가 많았고 비대한 까닭이라. 엘리 제사장의 몸이 굉장히 좀 육중했던 것 같습니다. 몸무게가 많이 나가는, 몸이 무거웠던 것이죠. 여기서 비대하다 하는 이 말이 카바드, 무겁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을 말합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지 않고 자기 몸만 무겁게 하였고 자기 아들들만 무겁게 여겨버린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더 무겁게 여기게 되면은요, 자녀도 망쳐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큰 그런 시험을 하나 주셨죠.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금이야 옥이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얼마나 애지중지하는 아들이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슨 뜻이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푹 빠져 있는데
과연 이 아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가? 그거 보시고자 하는 것이죠. 이삭이 오기 전에는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가 하나님이었는데 이삭이 태어난 후로 과연 하나님이 여전히 첫 번째인가? 그거 좀 보려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순종합니다. 번제로 정말 바치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 직전에 하나님께서 멈추도록 했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의 말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들을 참 사랑하지만 그러나 그 아들보다도 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1번이로구나, 첫 번째로구나.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요, 그 이어서 나오는 17절 18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복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여러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복을 주십니까?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고 너의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통해서 축복을 주십니까? 자녀를 통해서. 여러분, 이런 원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우선이시하고 존중히 여기게 되면요, 자녀마저도 망쳐지는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자녀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녀보다 하나님이 더 우선이 되어질 때, 그러면 자녀가 잘못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자녀들의 복을 받고요, 그리고 그 자녀를 통하여서 부모에게 큰 기쁨이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 현대 크리스찬들, 심지어는 저 같은 교육자,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말이죠, 가정 중심, 자녀 위주 이런 식으로 되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손상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열심히 약해져 버리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제가 그래서 우리 정의석 전도사님 결혼식 때 이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두 사람이 결혼해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하기를, 나한테는 당신밖에 없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선이 되기를. 그래가지고 사실은 제가 그 결혼식 때 짧은 메모를 해가지고 이제 주례사를 했는데 거기에 엘리 제사장 얘기를 제가 썼었습니다. 그런데 안 했습니다. 결혼식인데 좋은 말만 해야지. 엘리 제사장을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엘리가 얼마나 이렇게 대조적인지요. 자녀보다도 하나님을 더 우선시했을 때 아브라함은 복받는 가정이 되었고 그의 자녀들, 가문들이 얼마나 복받는 삶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되었습니까? 그러나 엘리는 하나님보다도 자녀를 우선시했을 때 자신도 망쳐지고 자녀들마저도 불행하게 되는 결과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하나님은 나에게 몇 번째입니까? 하나님은 몇 등일까요? 김진선 목사님이란 분이 하나님은 내게 3등입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1등은, 나에게 있어서 1등은 내가 하고 싶은 일, 2등은 해야만 되는 일, 3등은 하나님 만나는 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해야 할 일을 다 하고 좀 여유가 있으면 그때 하나님을 만나 주는 것이죠.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3등이다라고 합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두 번째는 이제 안 되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달라고 하고, 그래도 안 되면 그 다음에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가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죠. 거리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3등이다. 가장 자식과 가까이 있는 것은 내 자신. 두 번째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어떤 사람. 세 번째, 저 멀리 계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높고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그런 기도하지 마시고, 너무 멀리 떨어졌잖아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1등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와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와 주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생각이 될 때도 하나님은 홀로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언제나
1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죠. 나도 나에게 하나님이 1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의 첫 번째,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 존중하면 어떡합니까? 그 사람의 말을 경청합니다. 그의 말을 들어줍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존중하고 공경하면 부모님의 말을 잘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마땅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경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엘리로부터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사무엘상 3장 9절에서 10절 말씀이죠. 사무엘은 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르는데 처음에는 엘리 제사장이 부른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달려가 봤더니 엘리 제사장이 부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엘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래서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아, 다시금 너를 부르는 소리가 있거든.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그러자 어떡합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순종합니다. 사무엘을 부르자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자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아마 이 말들을 엘리는 자기 자녀들에도 얘기했을 것입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전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그 말을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사무엘을 쓰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주야 말씀하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그런 자세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런 겸비한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참고한다든지, 듣기는 듣고 그냥 알기는 알고, 그리고 그냥 그건 그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든지 그러는 것이 아니죠. 주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시몬 베드로를 보시면서 말씀을 하셨죠. 배가 텅 비어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러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가복음 5장 5절의 말씀이죠. 주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근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이 뭡니까? 말씀에 의지하여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물을 다 이제는 걷어 올려서 집에 돌아가려고 퇴근 준비가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 나가서, 그것도 말이죠, 옅은 물가가 아니고 깊은 바다로 가서, 그 얼마나 수고스러운 것입니까?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죠. 그랬더니 베드로의 삶에 고기가 그냥 가득했다라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바뀌어져 버리죠.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죠. 주의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주님이 그를 도와주셨고 그의 삶 속에 엄청난 그런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인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보에 아덴만 여명 작전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소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꼭 11년 전입니다. 2011년 1월 15일. 정말 우리 나라뿐만 아니라 참 이 세계를 아주 놀라게 한 그런 뉴스 중에 하나일 거라고 봅니다. 소말리아 해적들에 의해서 우리나라 배 3호 주얼리호가 피랍이 됐습니다. 석혜균 선장을 비롯한 21명이 인질로 붙잡혔습니다. 그 해적들은 로켓포 기관총으로 중무장한 아주
대단한 그런 그 세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해군이요, 그 중무장한 해적들을 일거에 그냥 소탕을 해버리고 세계 해상 인질 구출 역사상 완벽한 구출 작전이라고 소개가 되는 바로 그런 아주 쾌거를 이루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덴만 여명 작전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아덴만의 영웅, 그러면 그때 살아난 석혜균 선장이 아니라 아덴만의 영웅, 진짜 영웅은 누구냐? 바로 적의 총탄을 뚫고 가서 그들을 무사히 다 구출을 한 300명의 해군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휘관이 바로 조영주 제독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기드온과 300용사처럼 조영주 제독과 300 해군,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조영주 제독은 그렇게 이제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구출 작전을 벌인 일이 있었는데, 그때 장병 한 3명이서 좀 총상을 입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2차 구출 작전은 완벽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주 불면의 밤을 지새웠다고 합니다. 근데 그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거 정말 해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그러면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하는데 시편 27편 1절의 말씀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 말씀을 봤는데 온몸에 전율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나가라. 그는 새벽 4시 작전 개시를 이제 하기 직전에 잠시 함장실에 와서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갑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탁 나가서 작전 개시 명령을 내렸다고 합니다. 오전 9시 58분 완벽하게 작전이 종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함장실에 와서 너무나 감사한 마음, 울컥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감사의 기도를 또 드렸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32년의 군 생활하면서 육해, 바다에 있거나 육지에 있거나 어떤 보직을 맡을 때든지 그렇게 군 생활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 그리고 지휘관으로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바로 새벽마다, 그러니까 새벽마다 새벽 기도에 나가서 새벽 제단을 쌓은 것이죠. 새벽마다 그 기도회 때 주시는 말씀 때문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그 말씀을 의지하였더니 주께서 저를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녀보다도 물질보다도 내 일보다도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기고 더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를 귀히 여기고 말씀을 귀히 여겨야 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면서 주일을 성수하고 11조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가르쳐야 됩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반드시 복 받습니다. 내가 맡아주지 못한 그런 부분까지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요. 어려울 때 자칫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다가 어려움을 만나면 기도가 멈춰져 버리고, 말씀을 의지했다가도 어려움을 만나면 말씀이 식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알고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는데 말씀을 의지함으로 말씀의 은혜 가운데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